선량한 노부부의 소원. 프리기아의 어느 언덕 위에 낮은 울타리로 둘러싸인 곳에 보리수와 참나무가 한 그루씩 서 있다. 그곳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늪이 하나 있었다. 이것은 전에는 좋은 주택지였으나 지금은 웅덩이가 곳곳에 있고 늪새와 가마우지들이 잘 모여들었다. 언젠가 제우스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을 방문한 적이 있었다. 그의 아들인 헤르메스도 그 지팡이만은 가지고 있었으나 날개를 떼어놓고 동행했다. 그들은 피로한 나그네처럼 이 집 저 집의 문전에 서서 하루 저녁 쉴 곳을 찾았으나 문은 모두 굳게 닫혀 있었다. 이미 밤이 늦었으며 주민들은 몰인정하여 문을 열고 그들을 받아주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마침내 한 보잘것없는 오막살이 집에서 그들을 맞아주었다. 그 집에는 경건한 노파 바우키스와 그의 남편 필레몬이 젊었을 때 결혼하여 오래도록 같이 살고 있었다. 그들은 가난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무역과 친절한 마음으로 그 가난을 견디어 왔다. 그래서 그 집에서는 주인과 하인을 구별할 필요가 없었다. 그들 두 사람이 가족의 전부였고 주인인 동시에 하인이었기 때문이다. 천상에서 방문한 두 사람의 나그네가 초라한 집에 들어가기 위하여 머리를 숙이고 낮은 대문에 들어섰을 때 노인은 자리를 만들었다. 노파는 무엇을 찾는 듯이 서성거리더니 자리 위에 헝겊을 갖다 펴고 나그네에게 앉기를 권하였다. 그리고 잿더미 속에서 불길을 찾아내어 마른 나뭇잎과 나무 껍질을 모아놓고 입으로 불어 불을 피웠다. 노파는 방 한 구석으로 장작과 마른 나뭇가지를 가지고 와서 잘게 쪼개어 작은 가마 밑에 넣었다. 노인이 정원에서 채소를 뜯어오니 노파는 잎을 따서 잘게 썰어 냄비에 넣었다. 노인은 갈라진 막대기로 굴뚝에 걸쳐놓았던 베이컨 덩어리를 끄집어내렸다. 그리고 그것을 한 조각 베어 채소와 함께 끓이기 위해 냄비 속에 넣고 나머지는 다음에 쓰기 위하여 남겨놓았다. 너도 밤나무로 만든 그릇에는 손님들을 위해 데운 새순물을 떠놓았다. 노인 내외는 이런 준비를 하고 있는 동안에도 서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건네어 손님들을 지루하게 하지 않았다. 손님들을 위해 준비한 의자에는 해초를 넣어 만든 쿠션이 깔려 있었는데 그 위에 덮개도 덮여 있었다. 이 덮개는 낡고 초라한 것이었지만 중요한 일을 치를 때만 특별히 내놓는 것이었다. 앞치마 차림의 노파는 떨리는 손으로 식탁을 가져왔다. 식탁의 다리 하나가 다른 것보다 짧았기 때문에 얇은 나무 조각을 괴어 뒤뚱거리지 않게 했다. 그렇게 한 후 노파는 좋은 향취가 나는 풀로 식탁을 훔쳤다. 그리고 그 위에 순결한 처녀신 아테나의 성목인 올리브 나무 열매와 식초에 절인 산딸기를 놓았다. 그 밖에 무와 치즈 그리고 재 속에 넣어 약간 익힌 달걀을 곁들였다. 접시는 다톡이었고 그 옆에는 흙으로 만든 주전자와 나무컵이 놓여 있었다. 모든 준비가 다 되자 김이 무럭무럭 나는 스튜가 식탁에 올려졌다. 그리 오래된 것은 아니지만 포도주도 곁들여 나왔다. 후식은 사과와 꿀이었다. 이러한 모든 것보다도 더 좋은 것은 노인들의 호의적인 얼굴과 소박하지만 정성스런 환대였다. 식사가 진행되는 동안 노인들은 술을 아무리 따라도 저절로 술병 속에 술이 차는 모습을 보고 놀랐다. 두려움에 어찌할 바를 모르다가 바우키스와 필레몬은 이 손님들이 천상에서 온 신임을 알아차렸다. 그들은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아 대접이 소홀하였음을 용서해 주길 바라며 빌었다. 이 집에는 한 마리의 거위가 있었는데 늙은 부부는 그것을 집을 지키는 신처럼 기르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늙은 부부는 거위를 잡아 손님에게 대접하려 하였다. 그러나 노인들은 거위를 잡지 못하였고 마침내 거위는 신들 사이로 가서 몸을 피했다. 신들은 거위를 죽이지 말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들은 하늘의 신이다. 이런 야박한 마을은 그 불경스러움 때문에 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그러나 너희들만은 그 징벌을 면하게 하리라. 이 집을 떠나 우리와 더불어 저 산 꼭대기로 가자. 늙은 부부는 이 신들의 말에 따라 지팡이를 손에 들고 험한 언덕길을 올라갔다. 그리고 산 꼭대기 근처에 다다랐을 때 눈을 돌려 밑을 내려다보니 그들의 집만 빼놓고는 마을이 홍수 속에 잠겨 있었다.
그들이 이 광경을 보고 놀라면서 이웃 사람들의 운명을 탄식하고 있을 때 불현듯이 그들의 오두막이 신전으로 변해 있음을 발견했다. 네모진 기둥 대신에 둥근 기둥이 서고 지붕을 이은 짚은 금빛으로 번쩍이면서 황금 지붕으로 변해 있었다. 마루는 대리석으로, 문은 조각과 황금 장식으로 아름답게 꾸며져 있었다. 이윽고 제우스는 인자한 어조로 다음과 같이 말했다. 훌륭한 노인이여, 그리고 그 남편 못지않은 노파여, 당신들의 소원을 말하시오. 당신들에게 어떤 은총을 베풀었으면 좋겠어. 필레몬은 바우키스와 잠시 상의한 뒤에 신들에게 두 사람의 소원을 말하였다. 우리는 사제가 되어 당신의 신전을 지켰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랑과 화목 속에서 생애를 보냈으므로 이 세상을 떠날 때도 함께 떠날 수 있게 하여 나 혼자 살아남아 아내의 무덤을 보거나 아내의 손으로 내 무덤을 파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두 사람의 소원은 받아들여졌다. 그들은 살아있는 동안 신전을 지켰다. 세월이 오래 지난 어느 날 그들은 신전의 계단 위에 서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그때 바우키스는 필레몬의 몸에서 나뭇잎이 나오는 것을 보았고 늙은 필레몬은 바우키스의 몸에서 똑같은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았다. 말할 수 있는 능력이 계속되는 한 서로 작별 인사를 나누고 있을 때 나뭇잎으로 된 관이 그들 머리 위에 씌워졌다. 잘 있어요, 여보. 그들은 말했다. 그러자 순간 동시에 나무 껍질이 그들의 잎을 덮었다. 튀니아 지방의 양치기는 지금도 우리들을 이 선량한 노부부가 변신하여 가지런히 서 있는 그 두 그루의 나무가 있는 곳으로 안내해 준다.